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노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24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25장의 새 비유는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오늘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지혜로운 처녀에 속하기를 원하여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중에 어리석은 자를 골라내어서 심판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를 골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늘 들어서 알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치러야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갖고 그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또 결혼 잔치를 합니다. 대부분은 해가 아직 지기 전에 출발을 해서 신랑 집에 도착하면 초저녁이 되거나 약간 초저녁 지난 다음에 밤이 될 수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늦은 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신랑 집으로 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이 신랑 집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이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밤중에 늘 오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어요. 우리는 등을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등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등 자체가 기름통이 있고 이 기름통이 기름에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예비로 또 기름을 따로 준비하죠. 기름 예전에 우리가 등을 가지고 살 때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처녀들은 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의 기름뿐만이 아니라 예비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5명의 처녀는 초저녁이나 늦어야 9시 10시겠지라고 등불에 있는 기름만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다른 5명의 처녀는 등불에 있는 기름통의 기름만이 아니라 따로 예비적인 기름을 또 준비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언제 신랑이 혹시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랑이 계획보다 훨씬 늦어져서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다 졸며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이제 등불을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불 켜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졸며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소리가 들려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이 신랑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등불의 등에 기름통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10명의 처녀들이 다. 그래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의 기름 외에 다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넣어서 바로 등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반면에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채울 수 없게 등불을 켤 수 없게 된 것이죠. 기름이 떨어진 5처녀들이 다른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하는데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냉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내 믿음, 개인 믿음을 가지고 판단받는 거죠. 내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고 나도 그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 친한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그 집에 들어왔고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문이 닫힌 후에 이제 5명의 기름 사러 간 처녀들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제발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때 신랑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여기서 표현을 바꾸죠. 주여 주여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에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연결하더라고요. 7장 말씀. 이 신랑이 말하죠.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힌 후엔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어요. 심판대에 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찍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동일한 거죠. 신랑의 들러리로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문이 닫혔고 노크하며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주여 주여 할 때에 안에서 너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이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잘 깨우셨는데 이 새벽에 깨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잠 안 자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등불의 기름 외에 다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흠칫흠칫 저 자신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 대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인정한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게 인정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인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보면 손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손해인데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보며 당하며 그런데 견디고 아무 말하지 않고 사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 삶이 복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오늘 미련하게 그런 편한 삶을 다 버려두고 그 고통스러운 선교지,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삽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다른 민족에게서,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다문화 가족들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눈으로 다문화 가족을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들 어때부터 우리 모두는 색안경 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며 사는 걸까요? 미련한 건가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복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지금은 고통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복이라는 걸 알 때가 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이라는 걸 알고 그 삶을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잘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인데 자꾸만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못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거죠. 나 자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 볼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삶인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의 뜻인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나 자신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그 사람에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고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와 있는 건 당연한 삶입니다. 이건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은 당연한 삶인 거죠.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연한 삶도 살면서 기름을 등불의 기름 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 베푸셔서 기름 준비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섬김의 삶을 먼저 사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을 믿고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